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뭐냐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살찌우고 나를 살게 하는 게 뭐냐, 나에게 생명처럼 여길 만한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또 가족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생각하면 생명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생명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은 각자가 함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되죠. 세상이 말하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생명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고 차이점은 뭐고 공통점은 뭔지.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적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누가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은 영원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셨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그런데 1장 5절에 보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개역 개정에는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빛인데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록 어둠이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빛이 어둠을 이긴다. 자, 그래서 이 빛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빛을 증언하라고 세례 요한을 보내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 두 가지 반응,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표현이 재밌죠. 자기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왜? 창조하신 세계니. 그리고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잖아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자녀거든요. 근데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른 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양 정도가 아니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아주 단호하고 의도적인 거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거든요.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사셨다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네, 시내산에. 그리고 장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산에서 어디로 오셨죠? 네, 장막으로 오셔서 이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패턴이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영원전에 계셨던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세계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건물이나 이런 장막이 아니라 본인이 몸이 장막이 되시는 거죠. 예수 성전. 그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그게 무슨 언약요? 새 언약이죠.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신의 계시를 받은, 오늘 이 시대에 신의 계시를 받은 새로운 목자가 있다고,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가르치는데 이 성경의 논리를 보면 무조건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다. 왜? 이미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거든요. 또 다른 새로운 계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가짜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뭔가 기적이나 증거를 보여주겠죠.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그게 구원받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충격적인 것이죠. 천국 자녀의 입학 조건이 이제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연적인 출생이 중요하죠. 그래서 혈통이 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혈통이 주는 어떤 기득권이 있잖아요. 선택받았으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레위인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의 뜻에서 인간의 그 주도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의미를 주고 기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루시는 새 시대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무 소용이 무용지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뭐가 결정적인 거라고요? 믿음이 천국 자녀가 입학하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약에는 이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패턴을 만드시는 겁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랑 똑같아요. 그럼 구약도 믿음이고 신약도 믿음이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믿음을 강조하느냐?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 하나님도 믿음을 강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죠.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처음에 내가 뭔가를 일을 시작할 때 초심이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하고 뭔가 여러 환경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뭐가 변화되죠? 초심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인데 왜 대체가 필요할까요? 본질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 놓은 그 틀을 다시 본질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한 그 본질을 이어가려면 이 잘못된 틀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제자들을 부르세요. 이미 하나님의 제자들인 유대인들이 있는데 왜 새로운 제자들을 부르시죠? 이들이 그 빛을 거절했으니까. 새로운 백성을, 자기 자녀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19절부터 51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제자들을 부르세요. 근데 여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증언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모으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모으고 세례를 주고 하니까 이슈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드니까 뭐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와서 야, 너 정체가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소리일 뿐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다음 날에 되니까 세례 요한에게 몰려든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저분과 나는 본질적으로 틀리다. 그리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저분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런 얘기거든요. 또 다음 날이 돼요. 세례 요한이 또 제자들에게 증언합니다. 보라,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안 갈까요? 자, 그 다음 날 되니까 그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중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또 누굴 데려왔겠어요? 베드로를 또 데려옵니다. 자, 그 다음 날 또 됐어요. 이제 안드레가 다시 빌립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또 빌립이 누구를 데려옵니까? 나다나엘을 데려와요. 그리고 예수님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야, 너는 거짓이 없는 참 진실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를 아시죠? 어떻게 나를 아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네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네가 어떤 장소에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었다니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내가 이 새 나라를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지, 그 큰 일을 갖다가 네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증언을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제자들도 모았어요. 그러면 이 새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2장에서 설명을 해줘요. 두 가지 이제 에피소드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은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가 벌어졌을 때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사흘째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파란색으로 다음날 하죠. 그걸 딱 계산하니까 며칠 되겠까요? 7일입니다. 6일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죠. 이 7일 때 다시 새 창조한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죠. 왜 새 창조가 필요할까요?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새 질서가 있었다면 옛 질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옛 질서로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게 뭘까요? 율법과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율법에서 중요한 건 뭐죠? 정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씻든지 목욕을 하든지,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어디죠? 성전. 그러면 이 가장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가 와서 어떻게 대체가 되고 바뀌었는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2장에서 딱 시작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지금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씻고 있지만 돌 항아리에 비워졌네? 그것도 몇 개? 6개네? 6개가 성경에서 불완전하잖아요. 완전 숫자가 7이잖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옛 질서가 한계가 드러나지 않았어? 한계가 드러나서 비워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채우라고. 왜? 새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포도주 떨어진 게? 뭐 사실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의 성품상 어떻게 저렇게 좀 약간 거칠게 말씀을 하실까? 좀 부드럽게 예수님 좀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엄마가 보는 시선과 본인이 보는 시선이 틀렸던 거죠.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먹고 사는 게 부족하죠. 그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근데 주님은 뭘 보세요? 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죠. 지금 되어지는 현상들이 많잖아요. 내게 일어나는 일 많잖아요. 그걸 고지그대로 그냥 그것만 볼 수 있겠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야죠. 내 삶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 보지만 그러나 내 아들 저 예수에게는 뭔가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일꾼들이에요.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 그리고 갖다 주어라 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준다고?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준다? 여러분 갖다 주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마리아가 아무리 시켜도 예수님이 아무리 시켜도 지금 무슨 물을 갖다 주면 이거 난리 납니다. 지금 이 잔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현실을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안 보고 지금 뭘 보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내가 이 뭔가 믿음을 가져가지고 어떤 큰 액션을 해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본질은 뭐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봤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네? 자, 두 번째가 이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여기 비전 사업하는 집으로 바꾼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성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 역할을 이탈하고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필요 없다. 아니 이게 지금 40년, 50년 동안 지었던 건물인데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 46년하고 네가 3일 만에 세운다고? 이것도 똑같죠. 그들은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 말은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을 허물었다가 다시 세운다는 말은 자기 몸을 가리킨다고 해석해주고 있거든요. 예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원래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뭐죠? 대체하는 거죠. 예수 성전. 이제는 어떡합니까? 교회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예수 아니면 교회.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뭡니까? 교회인 거죠, 교회. 그래서 세상의 대안이 왜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만나고 경험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전까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불완전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이고 사람이고 요세푸스도 그렇고 그 당대의 역사가들이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 안에 유대 땅이라는 거기에 발을 딛고 살았던 존재인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신은 아닌 거죠. 왜? 그 부활은 믿을 수 없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그때 연상작용처럼 하신 말씀이 이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그때 너무 내 상황이 복잡하고 그것만 집중하고 그거밖에 보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서사시 성도들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하시는 그 능력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세상은 바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현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바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내 뜻대로 살아갔잖아요. 그게 영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해서 새 창조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아가요. 마지막 완성이 뭡니까? 그대로가 아니라 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다시 내가 구약에 갇혀 있는 그 하나님으로 제한되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내 믿음의 스펙트럼이 완전히 넓어지고 다시 나와 이 세상과 이 세계를 다시 재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새로워졌잖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드디어 새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율법이라는 이 옛 질서 다 대체하세요. 그게 새 포도주와 새 성전이에요. 이렇게 2장에 말하고 나서 이제 3장부터 4장까지는 뭘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방법이 뭔데?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데? 그게 바로 3장, 4장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2장 끝머리에 가니까 뭐라냐? 많은 사람이 예수가 행하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가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기적을 보고. 근데 예수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는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니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아직까지 이걸 모르냐고. 땅의 일만 어떻게 보고 있냐고. 하늘의 일을 왜 모르냐고. 왜? 주님은 하늘의 일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 가치에 접촉되면, 내가 체험하면, 경험하면, 그럼 그 가치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좀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삶은 틀리잖아요. 사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뭐라 그러죠? 모태에 그럼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현상만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딱 받쳐 있거든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모세가 뱀을 든 거 기억나시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독뱀을 보내셔가지고 다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놋뱀을 만들어라.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들어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살고, 어떤 사람은 안 쳐다보고 죽고. 이게 쳐다보는 게 뭐가 살 길입니까? 해독제를 줘야 살 길이죠. 세상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믿을 때니까 해독제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앞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미칠, 내가 접촉만 되면 나도 사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만든 이 예수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는가?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일이 오직 예수의 사건으로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질문만 있을 뿐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3장에는 없어요.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흥하고 나는 세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질문만 읽지 제자들도 믿음의 반응은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 니고데모나 세례 요한의 제자나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질문은 해요. 그런데 믿음의 반응은 전혀 없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왜? 하나님께서 이 플랜을,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편을 쓰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니까 여인이 등장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거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물을 주세요 그런다고 이 여인이. 왜? 일어나는 그 현상만 보니까. 근데 서서히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당신 유대 남자잖아요.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다가 내가 남편이 5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 어떻게 아시죠? 혹시 당신 예언자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결론적으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할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마을에 막 뛰어가거든요. 뭐 할까요? 증언하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증언을 안 할 수 없단 말이죠. 말로 증언하든 자기 몸으로 증언하든.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왜 믿게 됐냐?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뭐 했기 때문에? 증언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사정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 속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불신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죠. 자,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여자가 말한 그 말 때문만 아니라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분이 세상에 참된 구주이시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그 짜장면이 너무 맛있다. 정말? 그렇구나 끝나지 않고 그 짜장면을 내가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가 표적과 기적을 통한 믿음 있잖아요. 필요하죠. 근데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뭐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왕의 신하 아들이 열병에서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아니 당신이 오셔서 고쳐주셔야지. 그게 우리가 현상으로 갇혀있는 우리의 한계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실제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줄 알았다. 왜? 가다가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 그때가 언젠데? 주님께서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 시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고 자녀에게 달려가잖아요. 믿음의 단계가 말씀이에요, 말씀. 결론적으로 나를 살리는 게 정말 뭐냐 이거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돈이죠, 돈.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는. 요번 주에 신천지 추적기 있잖아요. 이 세상에 통일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관심이 없거든요. 14만 4천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만들기를 해가지고 대선에 개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게 이단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도 지금 정부가 이단부터 신천지와 통일교를 이렇게 잡아 들어가더니 결국 우리 기독교를 잡아먹으려고 종교를 탄압하려고 이런다라고 발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종교 탄압이에요.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누릴 이 지금 종교가 기독교가 왜 이렇게 거칠고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생명을 나누는 종교냐 그 말이에요. 이단과 기독교를 떠나서. 그러니까 정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한강에 두 자녀 5살, 6살 애들을 갖다가 던지고 20대 아빠가 도망가죠. 근데 이제 인터뷰 가운데 당신도 같이 죽지. 왜 애들만 죽였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기독교인은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자살하면 안 되는데 기독교인은 또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냐면 죄를 씻을 수 있잖아. 영화의 미량처럼. 여자의 아들을 갖다가 납치해가지고 아들을 죽인 다음에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전도연이 이제 용서해 주려고 찾아갔더니 뭐라 그러죠? 나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았대요. 그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고백인가요? 내가 용서받았지만 내가 당신 앞에도 용서를 받고 싶다고. 그런데 나 용서받았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가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에서 뭘 가르쳤길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안전뱅이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세요. 자, 근데 그 고침을 받고 난 사람이 아니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고 38년 동안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 뭐죠? 안식일이야. 안식일이라서 네가 고침받는 거 그거 옳지 않아.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기독교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라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을 찾아갔겠습니까? 내가 창조한 세계, 창조한 부름받은 그 백성들 나를 거절하는데, 나를 대적하는데 그들을 다시 찾아갈 필요가 있나요? 그들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있나요? 생명은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입니다. 저 강도 만난 사람 저 있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각자 종교적인 이유로 다 지나가잖아요. 그 이유는 합당해요. 근데 그 세계 안에 갇혀 있으면 종교죠, 종교. 생명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생명을 산다는 게 뭔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세요. 그분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빛이 어둠 속에 왔지만 어둠이 거절하더라도 계속 빛을 비추시잖아요. 자기 해야 될 사명을 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있었으면 빨리 그리스도가 왔으면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역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고 사역 중단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잖아요.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잖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 개취급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대화하시잖아요. 그쪽에서 유대인들 우리하고 상종하는데 내가 왜 나한테 상종하는가? 그렇게 거부감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가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왕의 신하가 왔으면 이 얼마나 든든한 배경이 됩니까? 왕의 신하라고. 그냥 종이 왔을 때와 왕의 신하는 느낌이 틀리죠? 내가 이 아들 고치면 뭔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자. 사람들을 거닐고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다 주목할 수 있도록 아들이 어디 있냐고. 자, 거기 빗결하고. 자, 저기 KBS, MBC 다 부르라고. 이걸 지금 취재하라고. 온 만방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는 열병이 있는 아들아 일어나라. 벌떡 일어서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원칙이고. 근데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나를 온전히 인정하고 나를 축복하실 분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채워가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새로운 권력, 새로운 질서로 오셔서 그 생명을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내시면서 그 생명이 가치 있다고 빛을 보는 사람이 그게 흡수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10명이라도 1명이라도 괜찮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완전히 틀리죠?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이거든요. 각자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그 생명이 뭘까요? 신적 생명이. 사랑입니다, 사랑. 인간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뭘 입었고 뭘 마시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상관하지 않고 그 능력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있죠. 높은 자리에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 이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여러분 일상에서 그 생명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